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목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 부르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149장 찬송 부릅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우리 함께 읽을 말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합니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끄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로 함께 읽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뭐 그런 사람들 나쁜 사람이다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안 되고요.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게 되고 그때 우리는 내 인생이 또 바뀌어지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나쁜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심지어는 조롱까지 했죠. 채찍질 아프기도 한데 거기다 조롱까지,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고 멸시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또 인격적인 모독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를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들은 그냥 혼나는 것들은 혼날 만한데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들을 보면 당하게 되면 굉장히 불쾌하고 힘들었던 적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저도 군대 생활할 때 맞는 건 맞을만 했는데 거기다 막 네 발로 격하면서 멍멍거리라고 하면 꿀꿀거리라고 하면 인격적인 모독을 굉장히 불쾌했던. 근데 그 당시 그런 얘기도 또 못해요. 고참이 그렇게 하면 못하고 그냥 하라고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속으로는 막 열불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야 해도 너무한다. 내가 뭐 괴도 아니고 돼지도 아닌데 이렇게 네 발로 걸으면서 뭐 꿀꿀거리고 뭐 이렇게 멍멍하라 하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이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며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에는 뭐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고 또 후배가 쫄병이 속상하던 말던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고참들의 모습을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채찍질은 이런 형벌에 의해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채찍질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채찍질이 일반적이고 또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뭐 외국에도 우리나라도 여기저기에서 그런 것들 때리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로마의 채찍은 좀 더 상황에 따라서 채찍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채찍 우리는 가죽이나 뭐 이런 것들 줄만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에 끝에 뭐가 있냐면 금속으로 뭐 쇠꼬챙이 같은 걸 이렇게 거기 박아놓기도 하고 또 요즘으로 하면 뭐 유리를 박아놓기도 하고 또 뼈 조각이라든지 살을 찢거나 멍들게 하고 고안한 날카로운 물체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 거기 달아놔서 우리를 딱 때리면 흠집이 나게 되고 아프게 되는 그냥 맞는 정도 아니라 살집이 후벼지는 이런 것들을 부착하게 되면서 그런 채찍질을 하게 되는 그게 엄청 아프고 고통이고 또 힘겨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뭐 채찍질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모욕을 당하는 거 보니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 바로 예언의 말씀이 또 있거든요.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뭐 그런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그 앞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겉으로는 표현하지만 속은 마음이 무너졌거든요. 굉장히 나쁜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불쾌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했는데 여기 이 말씀 바로 그런 모욕과 모멸감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걸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로 초월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채찍질을 당하는 자로부터 예상될 그런 어떠한 조롱과 멸시에 의해서도 예수님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욕을 했다든지 뭐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저주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분노도 하지 않았다. 그냥 맞으면서 찢기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질하고 모욕을 하고 침뱉고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인간성을 말살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그 사람을 아주 그냥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런 것들임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또 그들을 채찍질하고 모욕을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뭐란 유대인의 왕이라고 거기에 쓰기도 하고요. 그냥 비아냥거리는 걸 실제로 예수님이 유대인 왕이라고 믿으면서 붙인 것이 아니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고요. 또 그에게 자주색 옷을 입었다. 자주색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반적인 옷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색은 그 당시 왕족의 왕이라든지 또 왕족들이 입었던 옷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그 옷을 입혔고요. 나중에 또 그 옷을 벗기고 원래 옷을 입히기도 했던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시관을 만들어서 어때요? 거기에 머리에 관을 쓰게 되는 거죠. 너 왕이라고 하는데 왕관이야 이런 뭐 금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시로 엮은 것을 해서 눌러서 이게 가시가 이게 살점에 박히게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모욕을 주는 것이고요, 조롱하는 것이고요, 힘겹게 하는 고통을 주는 이런 것임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참 잔인하고 비인격적이다, 비인간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멸시하고 희롱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모습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될 때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고 또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건 성경에 있는 시대뿐만 아니라 옛날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치에서 가스실에 뭐 또 유대인들 600만 명 학살한 것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씀이죠. 그걸 뭐 재미있게 뭐 자기들 나름도 웃으면서 하고 조롱하면서 하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또 크던 작던 이런 일들이 요즘에도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때로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나와 상관없다고 그걸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이런 모습들, 크던 작던 옛날이나 지금도 요즘에도 그런 일들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나는 안 그럴 자신이 있어, 그럴 자신이 아니라 나도 뭔가 엮인다든지 내 일이 된다든지 내 가족의 일이 된다든지 뭐가 이렇게 되게 되면 때로는 우리의 눈이 뒤집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앞뒤가 안 보이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저도 군대 생활을 전경으로 그때는 데모를 늘 막는 일을 했거든요. 80대 후반에. 근데요, 내 마음과 달라지더라고요. 그 돌을 전더도 그냥 맞고 그냥 가만히 뭐 그냥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 옆에서 돌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화염병으로 머리가 타고 이가 뭐 너댓 개씩 옆에서 나가고 저도 뭐 큰 돌을 이런 데 맞고 그러니까 순간 눈이 뒤집혀서 저도 놀랬어요. 제 입에서 저놈들 다 죽이라고. 저 놈들도 아니죠. 막 XX하면서 막 죽이라고 말이 이런 말이 나도 모르고 실제로 돌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방석복도 입고 또 이렇게 보호장비가 있는데 그 사람 보호장비가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로 맞았으면 좋겠어. 이런 악한 마음이 들면 아 이런 거구나. 실제로 전쟁에서 내 동료가 옆에서 전우가 죽고 뭐 총 맞아 죽는다 이런 일이 있으면 눈이 뒤집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그 당시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는 안 그러지 이거 자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을 당한다든지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나기도 하고 폭력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폭력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있기도 하고요. 남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아이고 지가 지무던 밭집 쟤는 고생 좀 더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비아냥거릴 수가 있고, 또 어려움 당한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아이고 똑바로 안 믿어서 그렇지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 우리가 주님으로 말면 새롭게 살아가려면 그게 바로 나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조롱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모멸감을 줬구나. 내가 채찍질했구나. 내가 또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구나. 이런 것들 그게 바로 나였구나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악무도한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 위치에 있으면 그런 사람 믿음 없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뭐 조롱한다고 멸시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저런 그렇게 저렇게 말을 받아도 싸지 뭐 이러면서 이제 비아냥거리는 뭐 당연하게 여겼던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생각들을 행동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나 가능 일반적인 사람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사람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생각 가운데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 우리나라도요, 겉모습은 다르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 이 말씀이죠. 이데올로기에서 또 권위에 의해서 또 지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뭐 이렇게 둔해져요. 사람이 둔해지면 그것에 죄에 둔해지게 되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폭력을 쓰는 거 처음에는 안 되는데 하다 보면 그걸 정당화시키게 되고 그걸 자랑하게 되고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하게 되면서 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게 뭐 특별히 악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갖다 보니까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 그게 당연하게 여기고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요? 골고다라는 해골이라는 이름의 그런 골고다로 언덕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빌라도의 관저에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는 한 60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고통 채찍을 당하면서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600m면 우리가 한 6분이면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채찍을 당하며 모욕을 당하며 또 걸을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게 학자들은 한 30분 이상은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거리인 것 같지만 그 짧은 시간이 엄청 길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 정말 힘들 때는 그 짧은 1시간이 짧은 30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렇죠? 그런 감이 있듯이 예수님이 그런 시간을 겪고 있게 되는 것이 결코 뭐냐면 쉽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다.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게 되면서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대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얘기도 안 했는데 그 군병들이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가 지고 가게 하는 예수님이 더 이상 감당이 안 돼 체력적으로 되지도 않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게 그를 십자가를 지게 또 감당하게 했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걸 뭐 자기가 뭐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닌데 지나가다가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근데 이 구레네 사람도요.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이때 나오고 또 로마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뒤에 믿음의 가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붙잡히고 십자가를 졌지만 이거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지? 왜 지고 가야 되지? 좀 힘들었지만 뭐 그래도 견딜만 했을 거예요. 못 박히고 채찍질 받고 이런 건 아니니까 갈만 했을 텐데 근데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 루포의 시몬의 아들에게 문안 인사를 너와 네 어머니 이 시몬의 아내에 대해서 문안 인사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가 그의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가 또 때로는 억울하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는데 이게 그 사람을 구원하게 되고 그 가정을 구원했음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거 그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일만 상식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죄도 안 지은 사람을 지금 뭐 지나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이 말씀이죠. 그 사람도 처음에는 황당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고 분날 수가 있고 억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은 뭐지?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또 이런 뭐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그 곁에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십자가를 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 고백했던 것 같이 보면서 깨닫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기도 하고 결국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그의 가족도 다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준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자 두려움 속에서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저러갈 수가 있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두려움 속에 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서 도망갈 수가 있고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교회 밖에 예수님 제자가 아닌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배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동안 믿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반했다는 거죠. 특별히 뭘 맡았어요? 오늘 우리는 재정을 맡았어요.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신뢰를 갖게 되는 것들이에요. 신뢰 없이는, 믿음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예수님을 뭐하고 있어요? 지금 죽이려고 십자가에 지게 되는, 그를 모함을 하게 되고 또 신성 모독죄로 말미암아 그를 죽이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밟고 있고요. 군중들은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살인자 밀란을 했기도 정말 죽어야 될, 사형을 받아야 될 사람은 살려주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를 군중 심리에 의해서 또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또 이렇게 몰아붙이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또 빌라도 총독은 그가 또 어떻게 해요? 죄가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또 이 군중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끝까지 이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군중들을 위해서 정말 그걸 예수님을 내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오늘 나오는 군병들도 죄 없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을 하게 되고 고문하고 희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심지어는 뭐하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게 되는데 갈대로 그를 때렸다. 뭐 갈대로 때리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니? 근데 이게 뭐냐면 멸시와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파서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 조롱한다, 희롱한다 이런 마음이 들면 굉장히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불쾌하거든요. 막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성입니다. 대단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이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주님 저 붙잡아 주세요. 주님 사랑의 마음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주의 사랑의 마음이 있고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 손해가 되어도 이 군중에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정의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이 나를 원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람 죄인이 아니야. 나는 사형을 안 시켜.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것들인데 이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게 넘겨주는 이런 일들, 이게 특별히 나빠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상황에 의해서, 그 형편에 의해서, 인간성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즘에 계속 나오는 이런 성경의 이런 사건들이나 상황들을,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그곳에서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에서 나를 보게 되고요. 빌라도의 모습에서, 군중들의 모습에서, 군병들의 모습에서 나를 바라보는 게 바로 은혜이고, 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고민하고 또 힘든 삶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뀌어진다는 건 바로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내 능력, 연약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갑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이 일하신 현장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도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희롱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친구다. 배반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다. 모욕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침묵하면서 감당하시는, 희롱하고 말도 안 되는 조롱하고 있었는데 우리 같으면 따지고 같이 욕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걸 묵묵히 감당하게 되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건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들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오늘 우리들도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신가요? 로마 병사와 같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우습게 여기는, 또 희롱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 일은 하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죄인이라서, 또 그걸 예수님을 못 알아봐서, 또 예수님을 멸시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발견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친구 삼아주시고 또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보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극악무도한 죄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죄인 중에 죄수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만나고 깨닫는, 일상에서 또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또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 오늘 또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목요일날 새벽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의 고난을 주고 채찍질하게 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서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도 하나님을 모르면 또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일에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셔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임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